나팔을 불 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수가 모두 3만 2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에 이르는 미디안 동맹군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만 2천 명도 많다고 하시며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2만 2천 명이 한꺼번에 돌아갔고 10,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시며 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도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고작 300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은 용감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무릎을 세운 채로 혹은 서서 언제든 도망갈 수 있도록 주의를 경계하며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신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겁 많은 300명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겁쟁이 300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이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3만 2천 명 중에 달랑 300명만 남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십니다. 겁쟁이 300명을 데리고 적진에 쳐들어가 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작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냥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서 싸우라고만 하십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셔서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냈는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시는 건 아닐지 두렵고 난감했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겁 많은 기드온도 그 본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겁쟁이 기드온은 두려워졌습니다. 더욱이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 남은 그것도 겁쟁이들 뿐인 그들을 데리고 무작정 진영에 내려가 전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드온을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기드온, 그 기드온의 두려움을 없애주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부하인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내 손이 강하여진다고 하세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기드온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드온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드온의 손이 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지 기드온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던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내려갑니다. 그런데 기드온 눈앞에 펼쳐진 미디안의 진영은 두려움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어요. 본문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미디안 동맹군이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메뚜기 떼처럼 많았어요. 이 메뚜기 떼가 논이나 밭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과 이삭을 갉아먹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디안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또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어요. 이 전쟁에 낙타를 대동하는 것은 군량미와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함입니다. 낙타 한 마리에 보통 400kg 정도를 실을 수 있어요. 특히 사막이 많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낙타는 물자를 나르는데 매우 기묘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낙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400km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도 많이 싣고 또 멀리 갈 수 있는 동물이 낙타였어요. 그리고 만일 전쟁이 길어져서 가져온 군량미가 다 떨어지게 되면 이 낙타가 최후의 식량이 됩니다. 낙타 한 마리가 보통 200kg 이상의 고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낙타도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낙타 수가 기드온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기드온의 눈에 들어온 미디안의 압도적인 군세는 그를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아니 본 것만 못했어요. 이제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디안 사람 중 한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습니다. 그의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타났어요. 많지도 않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고작 보리떡 한 덩어리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더니 장막을 치고 무너뜨리고 위쪽을 엎어 장막을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이때 본문을 묘사하고 있는 동사가 매우 역동적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움직이는 동작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굴러 들어와, 이르러, 쳐서, 무너뜨려, 엎으니. 이게 지금 보리떡이 한 행위예요. 게다가 이들 동사의 시제는 모두 미완료입니다. 굴러 들어와, 이르러, 쳐서, 무너뜨려, 엎으니. 보리떡의 이 같은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장막이 쓰러지더라. 장막이 쓰러질 때까지. 놀랍게도 이 쓰러지더라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장막이 완전히 쓰러진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미디안 진영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계속해서 굴러 들어왔고 이를 얻고 쳐서 무너뜨려 엎었습니다. 결국에는 미디안 진영의 모든 장막이 완전히 쓰러지게 되었다는 꿈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뭐길래 참으로 엉뚱한 꿈이었습니다. 사실 개꿈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꿈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해몽을 해주는데 그 해몽이 더 이상합니다. 본문 14절이에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친구는 뭘 안다고? 기드온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다고? 미디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자신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꿈 해석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해몽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해석은 기드온의 칼이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의 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와 장막을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어떻게 보리떡 한 덩어리를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기드온을 알지도 못하는데. 보리떡과 기드온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게다가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인인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에 자기의 조국 미디안을 넘겨주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상한 꿈보다 더 이상한 해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꿈 이야기와 더 이상한 꿈 해석을 들어보라고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도 이상하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이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사람의 최고봉은 단연 기드온이었어요. 본문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미디안 사람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상함을 넘어서 황당하기까지 한 꿈과 그 해몽을 듣자마자 기드온이 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상한 꿈을 듣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디안 사람의 꿈과 해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 이상한 꿈 이야기, 더 이상한 해몽을 기드온이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꿈과 해몽을 통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기드온 역시 의심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후에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이외의 계시는 없어요. 또한 성경을 넘어서는 계시도 없습니다. 직통계시 당연히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 또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계시 같은 꿈을 꾸고 계시와 같은 자연현상을 보고 또 계시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없는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꿈을 꾸었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이한 자연현상을 보았다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어도 성경과 그 관련성을 찾아보아야 돼요. 단언하건대 아무리 기이한 꿈과 자연현상과 경험들이라고 해도 성경에 없는 메시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꿈, 자연현상, 또 놀라운 경험들을 성경을 통해 해석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현상들을 억지로 성경과 끼워 맞추거나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보세요. 그 편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기드온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의 꿈을 통해 계시해 주셨어요. 기드온은 그 꿈과 해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고 그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은 예배였습니다. 군사를 점검하고 물자를 확인하고 전쟁의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미 예배가 제일 먼저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제일 먼저 내리신 오다가 뭐였어요? 바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즉 그들 속에 있었던 우상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기드온은 우선순위를 경험해서 알고 있었고,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자마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부터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신앙의 회복, 영적 전쟁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신앙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우선되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는 사역이나 봉사보다도 우선합니다. 아니, 예배가 회복되면 사역과 봉사와 헌신은 저절로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까 우리 내면에서 은혜가 메말라 갑니다. 그러니까 사역과 봉사에서 잡음이 나오고 교회에서 자꾸만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은혜가 충전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인데,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나마 있던 은혜가 방전돼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밤낮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고 영적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식어버린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헌신과 봉사가 이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한 기드온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참 길었어요. 전쟁을 하기까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담대한 사사가 되었어요. 본문 16절로 17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하되.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한 기드온이 전략을 직접 세워서 이제 지시를 합니다. 먼저 300명을 세대, 즉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손에는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기드온이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본문 20절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기드온이 300명을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한 그룹에 속해 있어요. 아마도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한 그룹씩 이쪽 100명 이쪽 100명 이렇게 서도록 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중앙에서 먼저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었어요.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면서 외칩니다. 불면서 어떻게 외칠 수 있는지 아직도 이상하기만 한데 하여튼 불면서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면 양쪽에 있던 두 그룹이 기드온이 한 것처럼 똑같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칼을 휘둘러야지. 말로만 이게 칼이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외치기만 하면 적군을 한 명이라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소리만 지르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다고 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항아리도 적진을 향해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손으로 깨트렸어요.
이렇게 해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군을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보리떡도 이상하고 꿈 해몽도 이상한데 기드온은 더 이상합니다.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따라해요. 그 이상한 걸 따라합니다. 도무지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이상한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본문 20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기드온과 300명이 할 일은 그냥 나팔을 분 것밖에 없어요.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여 직접 전쟁을 하십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온 진영의 적들이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셨어요. 기드온과 싸우는 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친구끼리 싸워요. 캄캄한 그 밤에 누가 적인지 우리 편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마구 칼을 휘둘러요. 그리고 그 칼을 피해 도망을 칩니다. 300명 중에 누구도 직접 미디안과 싸운 사람이 없어요.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 밤에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나팔 소리와 고함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300개의 횃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자욱해졌어요. 그런데 서로 칼을 휘두르고 도망칩니다. 장막을 맨 줄에 넘어지고 낙타가 쓰러지고 장막이 무너지고 서로 뒤엉키면서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이 뻔해요. 그때였습니다. 기드온이 각 진영에 들어간 이스라엘 지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본문 23절로 24절입니다.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비로소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지금 이 같은 기드온의 모습은 나팔만 불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드온은 매우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에게는 도망가는 미디안을 추격하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미디안보다도 앞질러 가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라고 합니다. 뒤에서는 쫓고 앞에서는 기다리는 고도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길목이었어요. 미디안이 도망을 쳐서 자기들 땅으로 도망가려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로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길목을 차단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기드온이 처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 것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지시는 치밀한 군사 전략에 따른 거예요. 이것은 믿음과 함께 치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사역은 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팀, 남녀성교회, 미디어팀, 교사 할 것 없이 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치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찬양팀은 연주 실력도 쌓아야 돼요. 정말 손에 피가 나도록 기타 쳐야 합니다. 드럼도 그래요. 손에 격렬히 일어나도록 스틱을 휘둘러야 돼요. 코드도 다 외우고 리듬도 외우고 보컬들 목에서 피가 나도록 연습해야 돼요. 화음 연습해야 합니다. 가사도 몽땅 외워야 돼요. 보면대 다 채워야 됩니다.
남녀 선교회는 선교 계획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함께 동역할 선교 회원들 열심히 모으시고 함께 마음을 앞에 기도해야 돼요. 미디어 팀은 최적의 영상과 음향을 만들기 위해서 장비도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선정리도 잘해야 되고, 교사들은 교사 훈련 매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교재도 개발해야 되고 캠프, 액티비티 그 프로그램 다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지 못했다면 목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믿음으로만 목회한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이 강단에서 설교도 그냥 믿음만 가지고 할게요 하고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면 그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사역의 시작이니까. 하지만 믿음은 전제예요. 그 다음은 철저하게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목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경험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목회가 발전해 갑니다. 저는 발전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실력이 늘고 사역이 발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그냥 그 자리입니다. 오히려 퇴보해요. 남들은 발전해 가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늘고 사역도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드온처럼 치밀하게 준비해야 돼요. 기드온의 치밀한 준비와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본래 오렙 바위나 스앱 포도주 틀은 없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의 두 방백, 즉 족장의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렙은 바위에서 죽였는데 그 바위를 오렙 바위라고 부른 거예요. 오렙이 죽었다고 해서. 스앱을 죽인 포도주 틀은 스앱 포도주 틀이다 이렇게 부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머리를 베어서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포도주 틀 어디에 있다고 해서 처음에? 보통 헛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겁 많은 기드온이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 헛간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마지막인 스앱을 그 포도주 틀에서 죽였어요. 즉 헛간에 숨어든 스앱까지 찾아내어 목을 벤 겁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었던 헛간이었는데 이제는 미디안의 방백 스앱이 기드온이 두려워서 헛간에 숨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던 그 포도주 틀을 승리의 장소, 대반전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곳, 우리가 넘어진 곳, 우리가 두려움에 떨던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팔을 불고 싸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두려워하던 그곳에서 대반전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그 대반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역과 봉사와 영적 전쟁에 앞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선한 싸움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들린 것이 나팔과 횃불뿐이라도 믿음으로 나팔을 불고 믿음으로 횃불을 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사역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신앙의 실력이 날마다 자라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고 두려워하던 그곳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대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